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빌립과 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 가스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럼 주의 사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알아보면 되겠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음성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방향을 제시하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빌립은 그 사마리아 전도로 엄청난 사마리아 지역의 부흥을 이제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빌립에게 딴 데 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 사자라 하면 그 사자를 이제 어디서 번역을 했을까? 엔젤, 영어로 엔젤, 그 원어로는 이제 앙겔로스. 뜻은 메신저란 뜻이에요. 천사는 다른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날개가 달리고 물론 날개도 달려 있겠지만 진짜 날개가 달렸을까? 그럼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란 뜻이 이제 천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주의 사자라는 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해요. 뭐 7장에도 10장에도 11장에도. 그리고 지금 여기처럼 똑같은 앙겔로스인데 12장 7절에서는 또 사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막 혼돈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우리에게는 그 뜻을 전달하는 존재다. 근데 이제 29절을 보시면 그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뭐 빌립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의 사자가 음성으로 말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성령이 음성으로 말하고 이게 이제 혼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사신단이 오죠. 황제의 뭐 칙령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신을 내시예요, 내시. 환관.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그 내시로 대우했을까? 황제로 대우했을까? 임금이 내려가서 예우를 황제를 대하는 식으로 그 환관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칙서를 읽습니다. 이렇게 뭘 펼쳐서 뭐 해가지고 이제 그 황제가 조선 임금에게 전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환관입니까? 황제입니까? 황제. 똑같은 개념이죠. 물론 천사가 타락한 천사면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걸 받고 전달하는 자들을 구약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 오늘날은 그냥 흔히 그냥 뭐 거짓 목사, 이건 분별의 영역이고요. 그럼 주의 천사가 됐든 성령이 됐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을 주의 사자가 얘기한 거야. 성령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요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라. 그리고 방향을 또 알려주죠. 남쪽이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빌립이 그곳으로 이제 가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하나님과 빌립 간의 소통은 잘 모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빌립이 갑자기 사마리로에서 떠나서 그 예루살렘 아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는 것만 보여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를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빌립에게 야, 여기 떠나, 여기 절로 가라고 할 때 빌립이 그의 천사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고 갑자기 번역기를 들고 다시 말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듣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천사든 성령이든 하나님이든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뭘 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주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주제가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지금 빌립이 하나님의 뜻은 저쪽으로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막 우겨대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걸 일소에 불식시키는 방법은 아예 하나님 음성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거를 배우는 열풍이 기독교에 가끔가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을 이제 방문하면 한쪽 코너에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교보문고를 가도 기독교 섹션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 이렇게 한쪽 보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어디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관심사가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하나님 음성 듣기를 배우려는 이러한 일이 성경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 하면 빌립이 주의 사자, 천사가 됐든 성령의 음성을 듣든 그거를 듣기 위해서 뭔가 학습을 했거나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없어요. 구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신기해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와서 온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지? 구약에는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요런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냥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 그리고 갑자기 또 나타나서 여기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찾아와서 내년 명년에 네 아내 몸에 잉태할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죠. 이삭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음성으로 얘기를 하고 야곱도 또 계속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사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윗,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듣고 소통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모세의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너의 출생의 비밀을 배움 받고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좀 이렇게 건지려고 노력을 했던 걸 보면 들어서 아는 거예요. 구전으로. 그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고 그걸 부모를 통해서 다 전해 들은 거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거나 보리수 밑에 가서 수행을 했다거나 없어요. 근데 3장을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이렇게 흔적이 있죠. 신비한 걸 보고 글로 끌려가는 장면은 있어요. 그걸 보고 이게 뭐야?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럼 그때 그가 뭐라고요? 이런 거 없어.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마치 무슨 신비한 언어의 칩을 이렇게 딱 이렇게 꽂힌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계속해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 뭐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지금 빌립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육신에 왔으니까 그거는 뭐 사람의 언어잖아요. 뭐 아람어를 썼더니 뭐 히브리어를 좀 썼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이건 다른 영역이죠. 이건 이제 그러면 소통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걸 뭐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은 진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그래 여기에 한번 내가 도전해 볼까? 그러면 이제 착부터 사고 어떤 훈련소 참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비싸요. 그 돈 내고 가서 몇 박 며칠 동안 이제 그걸 합니다. 뭐 예언자 학교 같은 걸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참여를 하고 막 배워요. 뭐 그거를 선도하는 집단이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 전도단 맞나? 네, 맞아요. 예수 전도단이죠 이름이. 네.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부터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뭘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이거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검증을 받으라고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이냐.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행동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구와 소통하고 싶으면 그냥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먼저 뭐 하신다? 들을 귀를 장착을 해 놓은 다음에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이걸 훈련으로 된다? 아니에요. 이게 바로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육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장사가 되거든요.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뭐 강단에서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죠.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딱 멈춥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일반 목사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분이야. 그러면 완벽하게 그냥 머리 뾰족하게 세우고 오늘 또 누구 하나 또 병 고침 받겠네. 아니면 예언에 뭐 이걸 하시겠네. 뭐 이런 것들이 하잖아요. 오늘 어디에 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나아가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욕구로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요구가 있으니 뭐가 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이 쏟아지고, 아까 조금 언급했지만 예언자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세워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입소문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걸 배우고, 뭐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완전히 애들, 우리도 한번 가봤잖아요. 그때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종로 어딘가에 뭘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등록금 내고 가가지고 했더니만 진짜 완전히 그냥 어린애 마음을 비우세요. 여러분, 뭐 목사 그런 거 다 직업장, 계급장 다 떼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 예언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뭐 눈 감으세요. 그러면 뭐 떠오르는 빛 있죠? 거기 세모예요? 네모예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부터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어린애 같이 돼야 돼, 진짜. 그거 다 믿어야 되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낙방하고, 뭐 다시 재수강하고, 어떤 사람은 나 들었어! 뭐 그러면 뭐 박수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좀 정리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발명자가 되고 싶어 해요. 자, 발견과 발명이란 어휘,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분별의 영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 발견입니까? 발명입니까? 발명이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그 즉방 소통이 되더라. 그걸 훈련했다? 일도 없더라.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정의를 내리잖아요. 가장 쉬운 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100% 동의할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에 속한 영역을 계시.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문자적인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책에 기록되어 어떤 문자 이게 있는 이런 책인 동시에 또 하나의 영역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이게 다 열려져 있죠. 그래서 오픈 바이블인 거죠. 다 열려져 있습니다. 요새 AI 오픈 AI를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스를 이렇게 다 오픈하는 것처럼 다 아랍 사람, 중국 사람, 불교인들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계시의 영역입니다. 계시의 영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분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딴 얘기들 어디에 어떤 누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배워야 한답니다. 그래야 당신은 탁월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발명의 영역으로 훅 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한 20-30년 세월 낭비해요. 그리고서 그렇게 살고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는 내가 이게 30년씩 세월 낭비했네.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돼서 깨달은 것, 이걸 이제 분별하라 이제 그런 건데, 그런 터 위에서 발견의 영역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행하고 있는 신앙 행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가면 이제 아무도 거기 이의제기하지 않아. 주일 성수라고 했던, 기도 생활이라고 했던, 그런 한 열댓 곳 이렇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당연시 되는 그런 행위가 신앙 행위들이 발견의 영역인지 발명의 영역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검증하는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그냥 뭐만 따라 살더라? 전통만 따라 살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계시의 영역이 아니라 그 전통의 영역입니다. 그것이 다 이제 발명, 우리들이 이렇게 2000년 지금 세월이 지나오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들이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발명해냈죠. 그래서 새벽 기도, 그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새벽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모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도 새벽 기도 했다는 둥 이렇게 발명의 영역으로 이렇게 하나 둘 전통이 세워져 갑니다. 11조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구역, 여러분들이 교회를 갔을 때 난 구역에 속할 거라 생각도 못 하죠. 근데 교회에 들어갔더니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새신자 반 이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어디에 소속돼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셀, 그룹, 목장이든지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럼 거기에 있는 또 수장이 있네. 그럼 또 그분을 또 섬겨야 되고 보니까 또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럼 여기 계급장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님을 섬기는 법, 어떻게 하는 법,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성경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들은 거의 삭제되어 있다. 몰라요. 그걸 왜 검증을 해야 돼? 그냥 배워서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영역으로 갑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선언하셨거든요. 내가 심지 않은 것 반드시 뽑혀버릴 거야.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선언하신 거예요. 이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거 성경적입니다. 우기고 주장하고 뭐 몇천 년 동안 그걸 해왔다. 그거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자, 여기서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렇게 인도하죠. 자, 이제 사마리아 떠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라는 영역이에요. 조금 아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우리는 양, 하나님을 목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개념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그 어휘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시편 23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인도하심에 대한 예수님 버전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음성을 들어요. 양이 뭐 목자의 그거를 뭐 이렇게 훈련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여기서 인도 어휘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다 원하죠. 가장 쉬운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되게 쉬워요. 어린이집에 상담을 가든 누구와 뭐 대화를 하든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 뭐 여기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 식구 중에 누가 뭐 우한에 있어. 뭐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게 성경적일까? 근데 막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상담을 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심리학이 동원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혼용이 돼서 이렇게 그걸 신앙생활의 하나로 이제 받아들이죠. 자, 여기서 빌립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인도하심이 빌립에게 득이에요, 실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계속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를 버리고 딴 데 가는 게 이득이에요? 거기서 지금 자기가 영웅이 됐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 무슨 마술사 시몬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왔거든. 그럼 자기는 거기서 황제 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됐어. 네 역할 끝났어. 그걸로 가.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이걸 보질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라는 주제로 확 돌아버리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되게 할까요? 법대를 보낼까요? 나 오늘 뭐 이거 지금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해야 될까요? 인도해 주세요라는 이상한 개념으로 또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무슨 중심으로 보느냐? 다 자기 중심으로 보게 돼 있다는 거. 이걸 종교 영역 혹은 육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제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내가 너희를 쓰겠다는 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를 배워야 이제 막 혼자서 고민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길을 안 인도하거든.
네 자식이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관심 있다? 우리는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는데 이런 검증 과정이 오늘날 기독교에는 다 없어. 내 말 좀 믿어. 없다니까.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기도하고 축도도 하고 막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닌데 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어떤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를 드릴게요. 창세기 45장 37장부터 이제 45장까지 그 내용은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거의 막내 베냐민 빼고 이제 그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하나님의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꿈을 얘기했더니 이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팔려죠. 자,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시길 원하세요? 애굽으로 보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애굽으로 보낼 거니까. 그래서 먼저 선두주잘로 선발대로 보내서 답사하고 준비하고 예약하고 그래서 나중에 후발 부대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45장 5절에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선발대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중간만 보면 고난이야. 그 팔리고 뭐 거기서 보디발의 몸종이 되고 뭐 이 감옥에도 가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되게 하려는 그래. 이게 인간의 늘 하는 그 함정이에요. 늘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요. 하여간에 지금 인도라고 하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도구가 뭐예요? 형들이에요. 이렇게 인도하세요. 또 룻기를 보면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엘리멜렉 가족을 모압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도구가 뭐예요? 기근이죠. 기근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파별로 정해진 곳이 있거든. 그건 다 여호수아 때 다 결정된 거예요. 그 제비 뽑아가지고 나는 이 땅은 너희 뭐 이렇게 절대 내가 이 땅 원한다 해서 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떠나면 안 돼.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망했던 뭐했든 하여간에 그 땅을 보존하고 지키고 자손에게 누려야 되는 이게 있는데 엘리멜렉은 그거 안 해. 난 못 살아. 그리고 이제 인근 모압으로 이렇게 이주를 가죠. 어떻게 인도하신다? 기근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는 형들의 미움을 받는 이런 수단으로 애굽으로 보내. 또 어떤 사람은 기근으로 또 이렇게 또 모압으로 또 가기도 하고요. 여기 빌립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뭐로 보내죠? 큰 박해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때 그걸 알았나? 모르죠. 박해 일어나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졌다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 보니 사마리아로 가 있어. 거기서 자기가 지금 준비된 자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이 있죠. 예전에는 다 우연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실패를 했던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신자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마곡 지역을 몇 년을 산 거야. 그때 대한항공 입사해서 이쪽으로 수원에 살았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그 이후 이쪽을 떠나질 않아.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하느라고 의국을 맡아 달라달라 이렇게 많이 했지만 여기를 떠나질 않아요. 이 마곡을 마곡맨이 됐다니까? 마곡맨, 나도 모르게.
거기는 뭔 뜻이 있을까? 여기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처한 그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헤아릴 수 없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 결과물이다라고 확인하시고 뭐 고민은 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좋겠다. 이 체험의 영역을 계속 고수할 때 그 결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걸 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살펴본 표적 뭐 이런 것들 있죠. 나도 좀 경험해보고 싶어. 그거 추구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 그거 예전에 나 이런 경험이 있어. 이걸 또 한 번 더 강화시키고 싶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믿음의 파산이라는 결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믿음의 영역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우리에게 좀 답답합니다. 모호해요. 근데 이 체험의 영역은 음성이 들리네? 그럼 그거 따라 하면 되네? 이런 기계적인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하길 원해요. 이 모호함의 영역은 우리가 통제가 안 돼. 그러니 답답하고 원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이 되고 긴장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두렵지? 난 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네? 그건 나중에 배워지는 거고. 이 모호함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도구로 쓰는 그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만 제대로 인식하면 그 신앙생활 할 때 흔히 삑살이 난다는 많이 이렇게 경감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해야 될 작업, 뭐가 됐든 성경에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분별의 영역, 난 안 쏘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나오더라.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요게 육의 영역, 종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음성으로 알려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동서남북 알려주세요. 뭐 이거 내가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거는 내가 이제 너를 압도해서 네 의지가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쇠사슬로 묶어서, 이거예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결박해서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버텨야 되겠구나. 라는 그 인내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밀어붙이는,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갔어? 그냥 갑자기 나보고 군사가 와가지고 가족 다 체포하고 그냥 도망간, 누가 이런 삶을 원해요? 하나님이 빌립을 그냥 결박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보낸 거죠. 이러한 인도하심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 달라봅니다. 27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빌립이 이제 천사의 음성을 알아듣고 지시한 곳으로 나아가죠. 그때 거기서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누가 있어?
근데 자기 눈앞에 어떤 지나가는 무리를 본 거예요. 사람이 있네. 그 무리 중심에 수레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이 딱 보이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이었어요. 재정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죠. 고관입니다. 그 수레를 타고 있어. 걷는 것도 아니고 수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관직이라는 거는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모르죠, 빌립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구나만 알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자기 고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든지 이 에티오피아 이집트 좀 아래쪽에 있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좀 검은 사람이다 보시면 되죠. 그 에티오피아라는 뜻이 검은 피부색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참 신비해서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돼서 그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하여 유대 절기를 지키고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신비로운 사람이죠. 그냥 거기 그 아프리카 토속 신앙 이걸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유대교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교의 진심이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드러나죠. 성령이 이제 빌립에게 그 사람의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30절이죠. 뭘 읽고 있어? 돈이 많으니까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어떤 것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구해서 읽고 있었나 봅니다. 그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다는 것을 이제 빌립이 알게 된 거죠. 이 영역은 빌립에게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걸 맡길 거라고 생각하고 못해요 하는데 알고 보면 이거 내 영역이네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도 똑같죠. 이 사람을 내가 가서 내가 뭔 유익이 될까? 왜 날 보냈지? 보니까 이사야 그걸 읽고 있네. 준비된 거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툭 물어요. 읽는 것 깨닫니? 깨닫니라고 하지 않고 깨닫고 읽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렇게만 안 했겠죠. 여보세요. 그냥 읽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누가 전화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야 가서 당신 이거 지금 왜 해? 이렇게 따져 묻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문제죠. 모르는데 해요. 그게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는 알매 별로 관심 없어요. 종교의 관심 영역은 행함의 열심입니다.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뭔지도 몰라. 그 무속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 샤먼들 있죠. 아프리카 가서 내가 이제 듣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알매 영역도 아니에요. 누구 가르치는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상한 소리를 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빨을 갈아요. 이거 해가지고 그 정확한 소리를 내야 돼. 그게 무슨 알마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냥 신비의 어떤 영역에서 그 소리를 내야만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이런 영역이에요 다. 그걸 왜 하는지도 몰라. 왜 그래야 돼? 왜 정확한 소리를 내야 돼? 몰라요. 묻지 마 임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게 종교예요. 지금 이 내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 읽고는 있어. 뭘 해.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내가 지금 이 절기에 무슨 뜻이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거길 갔다가 오는데 알았을까? 유대인들이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읽고 있어. 읽으려니까 읽는 거예요. 뭔 뜻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해요. 뭐 우리나라 지금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안 하면 진급이 안 되니까 해야 돼요. 그걸 검사를 하거든. 그걸 거짓말로 쓸 수도 없고 뭐 장로 되려면 최소한 50독은 해야 되니까 통독을 해요. 그리고 뭐 1.7배, 2배속 해가지고 좀 빨리 맞춰 3배속으로 해. 어차피 안 들려. 그냥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일주일 내에 이렇게 좀 거기 학습, 통독 학습 거기 들어가면 일독이 수료증이 나오거든요. 이런 일들. 그리고선 뿌듯해야죠. 뭘 했어. 이런 거. 왜 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좀 묻히지 마라. 이런 반응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의미를 가르쳐줄 교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종교적인 이제 모범생 이 유혹이 있습니다. 순종도 잘하고 시키는 거 그대로 하고 교회에 무슨 집회를 한다, 성령 축제를 한다, 뭐 전도 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리고선 진짜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무지가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무지가 깡패예요. 우리나라 여기서는. 그냥 무지가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속할 수가 없어요. 난 묻거든요. 뭐 그냥 비근한 게 식기도. 그거 왜 해요? 그걸 왜 물어? 이런 반응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 이제 목사인 제가 밥 먹을 때 기도 않고 숟가락을 들면 젖듭니다. 그러면 벌써 시선이 도끼눈을 뜨고 나를 쳐다봐요. 야, 이건 목사도 아니구나. 그럼 또 물어요. 왜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하루에 3번씩 1년이면 수천 번의 기도를 할 텐데 뭔 기도를 할 때마다 주제가 막 달라져? 아닐 거예요. 저도 해봐서 뭐 수십 년 동안 해봐서 알지만 거의 정형화된 뭐 이렇게 무슨 대표 기도할 때는 좀 더 근사하게 하죠. 왜? 답 안 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고요. 자,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칭찬한 게 아니라 항상 알므로 이렇게 이끄세요. 알미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행함에서 알므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알미 전제죠. 예배의 본질은 찬양입니다. 그 기이한 일에 대한 감동과 그 감사와 그것이 이게 된 게 이게 찬송 뭐 이런 거거든요. 감사, 찬송. 이게 예배의 본질인데 알지도 못하는데 예배를 한다? 뭐죠? 그냥 하는 거죠. 요새 젊은 애들 보세요. 교회 가면 뭐합니까? 그냥 찬양 거기에 뭐 환장을 합니다. 말씀 시간 한 20분 안에 뭐 10분 안에 그냥 요약 설교 참 멋있게 하고 물론 이제 뭐 3, 40분 하는 교회도 있긴 있죠. 근데 그게 뭐 재밌게 하면 또 잘 들어. 뭐 예화도 많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상담 설교, 치유 설교, 뭐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은 뭐 또 좋아해요. 예화도 재밌고. 그리고 또 이제 찬양을 한두 시간 막 이렇게 하고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동아리 또 모임 가지고 어디 뭐 밥 먹으러 가고 뭐 이건 참 기쁨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알매 영역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 역시 앓을 무시한 채 열심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빼놓지 않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을 몰라요. 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른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일 모르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냥 전능하신 분, 좋으신 분, 오래 참으시는 분, 독생자를 보내신 분, 이거밖에 몰라요. 그게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딱 입력시켜 놓고 나 하나님 알아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시에게 필요한 게 무언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 내시가 그 빌립에게 말하는 거 있죠. 너 알고 있냐?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지금 내시의 지금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죠. 궁금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을 하면 이 바보 같잖아. 왜 성찬식을 해? 그럼 무조건 다 해요. 뭐 갔다 보니까 뭐 쪼가리 이건 뭐지 그거? 견보 뭐라 그러죠? 그 전병 전병을 주고 뭐 조그만 거에 뭐 요만한 거에 뭐 포도주를 따라서 줘. 그 어떤 날은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이 포도즙이 떨어져서 그냥 포도 주스를 따른 거니까 대충 알고 드세요. 뭐 이런 경우를. 그럼 또 그냥 그거 해요.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참 알곡은 하면서도 물론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죠. 계속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뭔 의미지?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 내시가 그 심정이었거든. 그러니까 빌립이 읽는 거 깨닫냐 했더니 그게 팍 화내는 거예요. 야 가르쳐줄 사람 하나도 없다. 야, 알고는 싶은데 죽겠다. 이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그 필요가 그건지 몰라.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그게 다 부질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돼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또 그만하고 이제 여기 또 내 자녀 있다. 글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보낸 거예요. 광야로 갈 때 막막했겠죠 빌립이. 아니 하나님이 또 왜 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늘 이래. 이게 궁시렁거리는 것 같겠죠. 자 빌립은 이 증인의 일을 수행할 준비된 자였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게 우리의 원함이라면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있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 마음을 당기는 것들이 유혹거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새는 또 그 테슬라의 그 FSD가 이제 배포가 되면서 유튜버에 그냥 그 FSD 그 자율주행 그거 하는 영상이 수백 개가 올라와 있어요. 관심거리가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나중에 이제 AI 뭐 에이전트 뭐 이런 것들 뭐 시대 로봇 시대가 등장하면서 우리들의 관심을 또 뺏어갈 게 널려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뭐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지만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절로 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미안해. 딴 사람. 이건 참 수치죠. 또 성령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 각도에서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내시에게 빌립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음성으로 했듯이 내시가 지금 알고 싶어. 그러면 성령이 갑자기 탁 나타나서 너 지금 그 읽고 있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어? 그리고 쭉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빌립을 그 먼데 번거로운 일도 해요. 불러내. 그리고 거기서 하고 또 지시하고 또 가게 해서 이런 대화가 되게 한 다음에 이 내시가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요?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왜 이렇게 하지? 그냥 알려줄 수 있지 않아? 그 음성 듣고 이렇게. 그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다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알게 된 것,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할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서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굳이 베드로를 안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 거기 갔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엄청나게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도 꼭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서로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게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더냐? 서로 같이 단합대회도 하고 밥 먹으러도 가고 운동회도 하고 돼서 하나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때만 가능해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나가십시오. 그래야 저와의 소통도 가능할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밥 먹는 거 할 수 있죠. 놀러도 갈 수 있어요. 그거 다 진짜 솔직히 그냥 부지런 거, 그냥 사람끼리 모이니까 그거 할 수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과 벗어나 있는 거 백날 해봤자 그렇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랄 때만 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시간상 제가 안 읽겠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자, 마지막 단락 봅니다. 32절에서 40절 32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뒷부분은 좀 그냥 생략을 하고 시간상 대화 그리고 그 결과물만 보겠습니다. 자, 빌립의 질문의 의도를 내시가 단번에 알아차리죠. 깨닫느냐 할 때 이 사람이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겠구나 해서 즉시 자기 수레에 올라 자기 옆에 앉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저한테 빨대를 꽂아서 제 액기스를 빼가십시오. 요거 여러분들이 탄 술에 저를 옆에 태우십시오. 그리고선 이제 자기 마음에
알고 싶어 미치겠어. 이 정도 열심인데 이 구절을 한두 번 읽었을 리도 없고 이사야를 아마 수백 번 이렇게 통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되는 구절이 딱 하나 요거를 그냥 준비했다는 식으로 이제 빌립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뭐가 이 사람이 궁금했었나 하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가, 여기서 이제 그가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으며, 그리고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뭐 이렇게 등등도 나와요. 이 그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썼으니까 이사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를 도무지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빌립에게 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는 거잖아요. 빌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이 글이 뭐예요? 그가 궁금해했던 그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서 시작하여 조금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것들을 쭉쭉쭉쭉쭉쭉 한 서너 시간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어떻게 20, 30분에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인용하는 데만 서너 시간 걸렸어요. 그냥 그거를 쭉, 아니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갔을까? 에티오피아까지 갈 생각한 거예요. 그냥 몇 밤 며칠 좋아. 그리고선 그냥 주구장창 20, 30분 짧은 짤막한 너무 멋있는 설교 안 돼요. 해보세요. 불가능한가? 지금 요 몇 구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도 제가 지금 1시간 하는 것도 뭐 힘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어디까지 갔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런 그죠? 그래서 조금 그게 뭔 얘기인가 조금 제가 좀 늘려봤고요. 뭐 4-5시간? 뭐 10시간? 저도 이제 어떤 뭐 사람하고 대화할 때 한 7-8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뭐 선교가 지금 어떻고 어떤 뭐 갑자기 또 어떤 성경 구절 얘기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다 논쟁하다가 한 7-8시간 그냥 갑니다. 자, 이 빌립의 가르침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라는 사실에 그가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며 세례를 받기를 청하죠. 그래서 둘 다 내려서 물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식을 행합니다. 자, 이제 침례교 계통의 사람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무기로 뿌리는 것도 있고, 뭐 물을 갖다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침례탕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이 구절 때문에 그러니까 또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자,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를 가리킴이냐라고 이제 내시가 자기의 궁금한 것을 토로합니다. 이 질문이요. 이제 주제가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질문이 이 내시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성경에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질문 때문이었다.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솟구치는 게 있어요. 목사니까 계속 뭐 신학교 졸업했죠. 그리고 엄청난 서적들을 읽고 뭐 주석 강해 뭐 어떤 누가 쓴 신학책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럼에도 마음에 이러지라는 거를 떨굴 수가 없어요. 뭔가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엉켜 있어. 뭐라고 표현하지?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있어 그냥 근데 뭐 누구 설교를 듣고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안 돼.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때 내가 끊임없이 질문한 거예요. 나 스스로 질문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질문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그 질문하는 사람과 질문하지 않는 사람으로 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질문하는 사람이죠. 질문이 없는 사람하고는 그냥 밥만 먹습니다. 근데 질문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질문이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여태껏 질문거리가 이렇게 입을 열어, 질문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질문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내시의 내적 궁금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답을 알고 있는 빌립을 불러요. 그리고 글로 내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호기심을 답으로 채우게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성경으로 끌어오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거기에 필요한 자가 그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교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입을 다문 채 그냥 매일 일상으로 행하는 그 신앙 행함에 파묻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을 열어 물으십시오.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물어볼 사람을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죠.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신학서적 좀 읽어봤더니 이런 분이네. 그렇게 현장 목회, 목사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한 자들을 이제 그냥 하나님은 퉁 쳐서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예배, 자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요. 토요일 날까지 모여서 리허설하고. 그런 예배 1도 관심 없으시다. 알매에 기초하지 않은 예배, 찬송, 헌금, 전도, 하나님은 그거를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로 간주하시고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인내하실 분이죠. 지금까지 행함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면 이제 알매 세계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옳다 생각하며 행하고 있는 신앙의 행함들이 발견에 속한 것인지 발명에 속한 것인지 성경으로 검증하는 일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자세였습니다. 이들은 전통의 늪에 빠져있던 천주교에서 나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이라 자부하고 있는 개신교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또 다른 전통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의 질문에 입을 열어 가르친 것은 단순히 그 구절이 무슨 뜻이다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 성경의 맥을 잡게 하기 위해서 길게 강론을 한 겁니다. 이걸 볼 때 빌립은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의도하신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워져 있었음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빌립은
이렇게 그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 천국의 주인으로 지금 내시 앞에 서 있던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마태복음 13장 그 비유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방식이 이런 식이었어요. 성경의 전체 맥을 보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한 구절의 뜻을 탁 간결하게 깨달았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들 고향으로 에라 다 끝났다. 따랐던 예수라는 작자가 뭐 죽었네? 에이 하면서 실망하고 이제 엠마오까지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이 개입해서 그들의 이제 요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거기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엠마오 마을까지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계속 쉬지 않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이제 풀어질 때 어떤 경험을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했느냐? 어떤 결과가 나왔죠? 지들이 얘기해. 예수가 떠나간 다음에 야, 그때 이 예수가 온 걸 그때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니?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그리고선 결과가 뭐예요? 머리도 컸고 야, 우리가 너무 속단했다. 큰 그림을 봐야 되는구나. 요것만 보니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부활이라는 게 있었네. 구약에 이게 예언돼 있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보따리 짐 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뭐 순교자가 됐든 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집니다. 자,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전통을 지키는 신앙생활의 열심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알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세웠는가? 모르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알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는가? 준비된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 깨어있어. 준비하십시오. 준비 안 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임을 꼭 명심하시고 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천국의 서기관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